오늘 우리가 몇몇 주제로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7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존 방식이고, 기도를 해서 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꼼꼼하게 진단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저울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반드시 0점 조정을 다시 합니다. 안 그러면 늘어져 있는 상태로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도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매번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될 텐데, 그런 의미로 오늘은 우리 조금 더 과격하다고 싶을 만한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바로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금요 성령 집회를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출근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사건 같은 게 생기던가요? 그런 의미로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기 위한 이 질문이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사실 정답은 알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사실 드러나는 적나라한 믿음의 현실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간절한 형편을 아시지라고 하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는 참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지만,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역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 여러분, 웬만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아무 대화 없이 계속 진행이 되나요? 오히려 부부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인 표현이 막 짜증처럼 다가오게 될 때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섭섭함이 점점 많아질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도 딱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근데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계속 나고 내 안에 섭섭함이 많고 사람들 비교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싶을 때, 그게 정상일까? 부부 사이에 조금만 불편해도, 눈빛만 이상해도 좀 민감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뭘 바꿔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고난이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염려 걱정과 무기력감이 오래됐다면, 그걸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이렇게 무던하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한번 날 잡아서 혹은 기간을 두고 정말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그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늘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왜? 주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내용을 아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본질, 그 심중에 있는 무게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열심을 내어서
그 수준을 맞춰 나가야겠다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역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네가 언제 구해봤나, 언제 찾아봤나, 언제 문을 두드려봤나, 시도해봤나, 이런 질문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요즘 너무 내 삶이 퍽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질문을 하자마자 묻고 싶으신 내용은 뭐냐면 네가 언제 구해봤냐, 네가 언제 매달려봤냐, 언제 문을 두드려봤냐. 사실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도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기도대로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38절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미에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구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통로인 거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놀라운 길인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육신 대 육신으로 그분을 만나서 만져보고 뭐 대화해보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며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의 일치다 혹은 그것 자체도 몰라요. 그냥 요즘 좋네 이렇게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마치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걸면 그 말에 질문에 우리의 대화 대상자가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또 대답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구한 것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며 시도해보면 우리가 열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기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비춰보고 싶어요. 주님이 최근에 언제 응답해 주셨나요? 주님이 최근 언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안 들어주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주신 이 방법을 우리가 쓰지 않았구나. 그런 의미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두 번째,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도 우리가 동의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과 그게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완성된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뒷말씀인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구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등장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교제의 수준과 그 교제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이,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너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런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관계, 두려운 관계, 무기력한 관계가 목표가 아니고 정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할 때마다 그 일로 이야기하고 말을 해가며 하나님께서 쌓아가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수준까지 주님은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청년들 선교 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단이 열심을 가지고 배를 좀 구입해 보자.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그 배를 타고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도시 항구에 정박해서 그곳을 전도하고, 그리고 다음 도시로 가서 전도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그게 주님의 뜻이겠다. 그래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후원금을 모집해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를 사서 그래, 그게 좋겠다, 주님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다 보니 아주 좋은 그런 배도 알게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잔금들 1차, 2차, 3차 이렇게 치러가야 되는데 필요한 재정들도 후원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가를 나눠서, 그러면 그 배를 구입한 다음에 선교선을 구입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어떤 거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주관하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고 언뜻 보는데 그 회의실 구석에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이제 간사님들도 많고 관련된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뭐지라고만 생각하고,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회의 가운데 저렇게 구석에 저렇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저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리고 고민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이 그 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주목하지 않은 채
절박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회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석에 저렇게 밀려나서 저런 모습으로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진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리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부터 배를 구입해 나가는데 후원이 딱 뜯기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 배를 구입하지 못했답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후원이 이렇게 몰리고 기도가 몰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배를 사서 전도하자 했던 그 마음의 믿음의 실험이 거짓말처럼 뚝 끊어지고 결국에는 배도 못 사고 실패라면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귀한 기회로 여겼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구나. 예수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 그 절박함과 필요성, 중요성은 너무도 알겠는데 정작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어느 분이 한 1년 동안 아내랑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집에 보니까 이사를 갔더라는 거예요. 좀 긴 여행이긴 했지만 너무 황당해서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아내가 이사를 갔어요. 관계가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닌데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새 집에 가서 보니까 당신 출장 나가 있는데 정말 좋은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주 안 되는 사이에 집을 팔고 거기를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집. 가보니까 그 집이 좋더래요. 좋고 투자 가치도 있고 좋은데 그런데 남편한테 그러면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 확 가버린 그걸 보고 1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아내랑. 돈을 벌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분이 보여서 하는 거 그런 거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작은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같이 함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집에 이런 일들 놓고 보는데 우리는 상식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님 웬만한 거 다 아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몰라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인 것이죠. 자녀들이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그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가는 거잖아요. 자녀들과도 이야기하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해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워해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인 거예요. 어려워야 무릎 꿇게 되니까, 아파야 찾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나? 예, 그만큼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어느 한 목사님이 유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책에서 본인 간증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게 참 큰 생각거리와 오늘 기도에 대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 결핵에 걸리셨답니다. 근데 결핵이 잘 쉬어야 되는 병이에요. 힘들고 잘 낫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하고 힘든 그런 병인데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화를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죠. 기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내를 보니까 기력이 없어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까 아내 역할도 엄마 역할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하다 말고 나와서 전화를 받으려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다는 게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서 벽에 던져버렸대요. 와, 그냥 쾅!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화가 난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너무 힘든 거죠.
도대체 내 아내가 왜 아픈 걸까? 원망에 들기 시작하고 어느 사이엔가 미운 마음도 싹트고 왜 이런 아내가 이렇게 아프냐? 아내가 너무 밉고 긴 병에 효자 효부 없다고 빨리 이런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목사인 자신이 이분 표현에 의하면 목사인 내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상 아니지 이런 생각이 그쯤 가니까 드셨나 봐요. 이거 정상 아니지. 그래서 3주를 계획하고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야겠다. 기도원 들어갔는데 금식 기도하자고 들어갔지만 기도는커녕 2주 동안 단식 투쟁인 거죠. 그냥 굶기만 했대요.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고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아내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런 계속 이게 둘다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설교 테이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 테이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설움과 북받쳐 오르는 울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가 아니고요.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래요. 난 이게 뭔가.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처량한 자신을 보고 기도하는데 순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을 깊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이분이 책에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네 아내가 왜 아픈 줄 아냐? 너 대신 아픈 거다. 너를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거다. 그런데도 아내가 미우냐?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께서 너 네 아내가 왜 아픈 줄 아냐? 너 때문에 아픈 거다. 너 대신 너를 위하여 아내가 희생하는 거다. 그런데도 아내가 미우냐라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자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 아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죠.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기도를 딱 하면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사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확 바꾸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확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그게 고난, 갈등,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로 적용하게 되지만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압니다.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것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 없이도 사역이 가능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뭔가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더 시키셔서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증인 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서 굳이 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이 일을 함께 하며 네가 증인이 될 거야.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똑같은 어려움, 아니 더 힘든 일을 마주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믿음의 근거,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정작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게 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단 한번 하려고 하면 그 결단대로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왜 그 시간이 되면 꼭 바쁜 일이 생기거나 혹은 그 전날 피곤해서 새벽은 왜 이렇게 깨우기가 힘든 거고 금요 성령 집회 마음은 해도 왜 이게 자꾸 바쁜 일들이 생길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왜 우리 뜻대로 안 될까? 우리는 그걸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좋다, 우리 머릿속 알죠. 그런데 그걸 그냥 우리가 게을러서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왜 이렇게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려면 꼭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고 꼭 애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통해 가만히 보니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요걸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끊임없이 하려고 하지만 계속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우리는 마치 일반 사람들이 민간인처럼 전쟁이 나도 뭐 괜찮겠지 우리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적군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깃발 꽂고
뭐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처럼 그냥 순진하게 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갈망도 아닌, 사랑도 아닌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빼앗아 와야 하고 더 점령해 나가야 하고 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의미에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요, 그 실전이 있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어요. 이미 이제 우리의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을 빼앗기고 나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시험에 듭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이런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참 좋았을 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낙담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랬을까 싶은 행동을 자기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섭섭한 게 많고, 그다음 예배도 시큰둥하다가 처음에 시큰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안 드리기 시작하고 집중하지 않는 것에서 핑계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럴 때 주로 하는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예배를 참석하지만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주님은 아시잖아요. 시험이 딱 들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조금 이따 가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 자고 있어요. 깨워서. 주님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셨으면 자는 사람들 깨워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좀 이따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워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화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는데 참 육신이 이렇게 약한 것 같다.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힘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면 바로 이 부분이 딱 막혀요.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왜 이러지? 너 요즘 몸이 피곤한가라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대체해서 내가 거꾸로 하든 열심을 더 안 되겠다 싶으면 더 열심을 해서 그걸 넘어보고, 내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누군가의 영향력과 점령되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을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 낙담과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께 다루심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중환자실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셨는데, 그러면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이제 면회를 가서 그리고 병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의사들은 꼭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희망적인 이런 말을 절대 해주지 않고, 물론 아버지의 상황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진짜 무서운 말을 해요. 더 오래 계실 수 있다, 못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못 나간다는 의미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원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입원하셨던 응급실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올해 몇 주 동안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심이 뭐냐? 그 마음의 깊은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어서요. 저는 제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면 마음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대학병원에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오면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기도 제목이 10가지, 100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제목은 더 분명해지고 더 단순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려워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게 1초에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1초에도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로 생각으로 하면 1분이면 몇백, 한번 1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게 마음속에 언제까지 기도?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렇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면회를 가면 여지없이 또 아버지의 상황을 보고 여전히 막 줄이 주렁주렁 꼽혀 있고, 보통 그렇게 뇌출혈이 오면 그 정도까지 안 하는데 막 여전히 뭐 기계들 다 꼽혀 있고 그러는 걸 보면 여지없이 또 마음이 두려워요. 그럼 또 기도실에 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확신으로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여기서 중요한 배운 게 뭐냐면 또 무너졌어. 또 연약해. 이게 아니고 두려움이 드는데 그 두려움이 드는 것이 건강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염려 걱정이 들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걸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들죠.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전에 백마고지 점령하듯이 고지를 내가 점령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우르르 보니까 쫓겨나 있고, 다시 내가 고지를 점령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걱정 검색이 와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하듯이 기도하고 깨어서 몸부림치는 은혜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야가 중요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건 혹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건 아니면 결혼할 만한 시간이 좀 있던 우리에게 심겨진 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근데 우리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고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함께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제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애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애들 가운데 애들이 직면하게 될 일들을 이렇게 부모로서 조금 더 살아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만 있습니다. 저만.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는 없고 사람들은 다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이제 시작해서 그 염려와 걱정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될 때까지.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 통금 있지 않았습니까? 통행금지 있었습니다. 저만 나이 든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모르는 것처럼 통행금지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행금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산기도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이 삼각산인데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그래서 올라가 보면 그 봉우리마다 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옆에 무당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는 저와 저희 누나가 어리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놔두고 어디
데리고 이렇게 맡겨놓고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데리고 가셨어요. 굳이 원하지 않지만 거의 반강제로 데려가시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살짜리 남자애가 밤에 새벽에 1시, 2시에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방언 기도할 것 같죠? 잘 안 돼요. 무서워요. 김장 비닐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요즘 공사판에서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서 뭐 담요 같은 거 쓰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거든요. 그래도 기도할 때 어른들은 땀이라도 나니까 있는데 저나 저희 누나는 잘하고 아예 편하고 얘기하지만 야영 새벽 1시에 산기도 옆에서 소리 그렇게 찬양하고 소리 막 지르고 그러는데 잠이 오겠어요? 호랑이 나올까 봐 무섭지. 그래서 무서우니까 랜턴 들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또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저희 누나도. 칭얼대고 안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도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을 놔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통행금지 있는데 그래 그러고 놔두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통행금지가 해제돼서 부모님들 내려오셨을 때가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냐? 누나랑 저랑 어리니까 깊이 잠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소리를 야 일어나 문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온 동네가 다 깬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일어났어요. 다 깬 다음에 초인종 누르면 되지 않냐라고 싶지만 당시 초인종은 저희 주인집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거기 사골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을 누르면 주인을 깨서 열어달라고 새벽에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바깥에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기룡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웬만큼 두드려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저희 누나와 저의 다리를 묶으셨어요. 화재가 나면 어떡하냐 싶지만 헐겁게 묶으셨어요. 뭐 꽉 묶고 이런 거 아니고 노예선 이런 거 아닙니다. 묶어놓고 자라고 하신 다음에 그 끈의 반대쪽을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밤새도록 산기도 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새벽에 와서 소리 지르지 않고 끈을 막 당기셨어요. 그러면 저와 저희 누나가 동시에 창문을 향해서 발이 팍 들리고 그때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이제 깊이 잠들어도 어려도 야 이렇게 하면서 깨서 아버지 어머니 오셨다는 거 열어드리곤 했었습니다. 저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염려 근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들죠. 그런데 끈을 선택해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만 끈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 눈에 선명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분명한 라합을 살려주셨던 붉은 구원의 줄이며 그 기도의 끈이 기도의 줄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경험과 갈등과 낙담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좌절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보세요. 하지 말아야겠다,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반대로 해보십시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가만히 씹어보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야. 시험에 드는 게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고 시험에 안 드는 거야. 다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그냥 본질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들여 무너뜨리려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지.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야, 너는 육신이 약한데 기도라도 안 하면 어떡하려 하냐? 야, 넌 몸도 약한데 기도도 안 하면, 넌 의지도 그렇게 약한데 기도조차 안 하면, 너는 배운 것도 그렇게 없는데 기도조차 안 하면, 너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고 다른 사람들 영향력 밑에 사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넌 도대체.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또 여러 책들에 보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쁜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3시간 기도했다고 이야기해봐요. 저는 사실 그 말에 되게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루터가 기도했다는 것과, 아 그래, 그런 기도에 대한 열심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은혜롭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를 해보려고 1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딱 시작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 진짜 길어요. 1시간이. 여러분 한 번 기도에 우리 한 3,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번 기도에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 좀 하나님 기도하고 다 읽고 나니까 원래 15분 지났네? 이 나머지 45분은 어떡하지?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했더니 두 번째는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빨라. 원래 30분이 안 됐네? 어떡하지? 3번, 4번, 5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게 쉽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한다는 거. 2시간? 제 생각에는 그거 자체가 막 시험처럼 막 3시간 어떻게 해, 2시간 어떻게 기도하냐. 물론 기도원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셔서 뭐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큼 갔는지도 모르죠. 그런 영적인 상태면 너무 좋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근데 2시간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와, 저는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다라고 기도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구나. 혹은 뭐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말도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겠구나. 정말 주님과 교제했겠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해보면 아세요. 해보면 이거 1시간만 기도해 봐도 아주 마음속에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맨날 기도하던 루터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1시간 더 기도했대요. 그럼 그건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루터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기도 한데, 아마 루터는 그날 만나게 될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있어야 될 일, 오늘 이 일이 중요한 여러 일들, 오늘 자기가 해야 될 말, 연설문을 썼다면 연설문에도 읽으면서 그 1시간을 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일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의 마음에 부담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되니까 루터의 마음속에 오히려 거꾸로 바쁘고 분주하니까 뭐 준비하고 뭐라도 하고 씻기라도 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하신 여러 일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모든 것들 중에서 기도가 목표인 이유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3월 돼서 학교를 개학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해야 하거나 자녀들의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처럼 다가온지 아십니까? 이 일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해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생존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다 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4월 5일에 부활의 생명축제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3명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떠올려 보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그러면 그 3사람을 놓고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의 일에 반의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있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실제인가?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예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놀라운 영적인 유익은 기도의 대상자가 느끼게 되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 축제를 위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걸 붙잡을 때 그래 부활의 증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번 부활절에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